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빼놓지 않는 곳,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길이가 800m쯤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오르신 이후로 비아 돌롤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슬픔의 길로 불리우는 것은 예수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두 명의 강도에게도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자로 살다가 마침내 그 젊은 날에 처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강도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올라갑니다. 사람을 원망하면서 올라갑니다. 한때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고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더니 자신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거짓말쟁이라고 울분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강도는 울면서 올라갑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쓰면서 비난을 퍼붓는 강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는 그날 단 한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변호자가 되었고 마지막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어야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범죄자로 살다가 범죄자로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예수님처럼 못 살았는데 이제 죽은 후에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신의 잘못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말없이 굳게 입을 닫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이사야는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명의 강도는 자신의 삶의 결과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고 40일 후에 승천인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때로 비명이 흘러나오지만 잠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소망 중에 그 길을 올라갑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아주 특별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늘 주인공인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명확하게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친 사람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신세 한 번 갚아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재수 없게 그날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이고, 셋째는 아주 잠깐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대신, 잠깐.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까? 강도의 불평일까? 강도의 후회일까? 예수님이 소망 중에 침묵하시며 걸어가는 그 길일까? 아닐 겁니다. 이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하필 나인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수도 없이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그런데 덕분에 단 한 발자국도 떼어놓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걸어가십니다.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사명의 골고다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걸어서 올라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억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역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덕분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약속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함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한 일은 억지로 잠깐이었습니다. 딱히 그의 이후의 행적을 거론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AD 60년에서 70년으로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의 이름이 마가에 의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축구선수 차두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 선수였던 차범근 씨는 아십니까? 차두리는 차범근 씨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훌륭하지만 아버지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혹시 박성종 씨를 아십니까? 차범근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를 아십니까?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가 박성종 씨입니다.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유명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 박성종 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미친 바람 같은 무서운 일들이 몰아치던 그때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무명의 사람을 누가 관심이나 두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누포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알렉산더와 누포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절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남은 일생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었고 그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인정하는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살았길래 30년이 지났을 때 그의 두 아들은 교회의 유력한 자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최고의 사도에게 어머니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까? 추측하기 어려우신가요? 구레네 시몬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억지로 지고 갔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용서를 들었다. 그분이 강도에게 약속하시는 천국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이었고 세상에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었다. 그때 억지로 대신 잠깐이었지만 이제 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두 아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 둘을 홀로 키웠을 아내는 그 남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듯이 예수님 대신이었던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내면서 너무 고마워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고 온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태어났더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 남들이 별로 칭찬하지 않는 외모, 변변하지 못한 재능,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부모님이 나의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인생, 참 힘겨운 십자가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나가서 살라라고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태어났더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 뛰어난 외모, 탁월한 재능. 무거운 십자가일까요? 가벼운 십자가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 부모님마저도 내가 도와드려야 돼.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가벼운 십자가입니까? 참 숨이 턱턱 막히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태어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 뛰어난 외모, 탁월한 재능.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의 말로 캐슬이라고 말합니다.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가벼운 십자가입니까? 참 무거운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서 뛰어난 미모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벼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안 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그것은 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힘겨운 십자가입니다. 두 강도와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에게는 태어나면서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내몰릴 만큼 척박한 환경이 강도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 동안 그 가난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정,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가문을 지켜야 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인생.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인생.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삶,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십자가 없는 인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가 있는 인생입니다. 좁은 문은 소유를 불허합니다. 가지고서 그 문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합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눈물로 지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억지로, 잠깐, 그리고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인생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30년 뒤에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성경에 남을 존귀한 영광을 그에게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워주심의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지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을 지나가야, 그날 그곳에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헌금의 십자가를 집니다. 봉사의 십자가를 집니다. 수고의 십자가를 집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헌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봉사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 전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주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은 구별된 자녀들로, 우리 집은 구별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그 수고, 힘든 겁니다. 나도 힘들고 그들도 힘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워줬을 때 벗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게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지고 가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웃을 일도 있지만 억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기에 하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아들 내외도 믿음이 좋아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매일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교인이 아는데 시어머니가 낙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주시지 마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하겠는데 어디도 보낼 데가 없었다. 그런데 너와 네 집을 보니까 잘 키워줄 것 같아서 보냈다. 어떻게 잘 키워주면 안 되겠느냐.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속으로 기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함께 그 아들을 잘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하필 나에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왜 하필 저 사람을 나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맡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저런 자식을 주고 이런 부모를 주고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 정도는 돼야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실력이 이만하니까 이 까다로운 남편을 나한테 맡기고 대책안서는 자식들을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내 실력을 인정해서 맡겨주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주어서 고맙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지던 십자가 네가 져주어서 고맙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고 40일 뒤에 승천이고 30년 후에 자자손손 축복이다. 잠깐이지만 대신 져주어서 고맙다. 우리 교회 창립 87주년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 시대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 사랑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팔천교회 역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와 예수님이 잠깐이지만 내게 지워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 사람만 3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의 인생이 빛나고 빛나는 그 가문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함께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십자가 벗지 마시고 강도처럼 십자가 벗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서 30년 후에 영광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